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누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습니다. 본문이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이미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야훼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의 야훼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날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야훼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자다. 활 쏘는 자들의 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야훼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야훼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 등장하게 되는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 사사이죠. 사사 중에서는 유일하고 이 사사에 대한 직업을 보게 되면 여선지자라는 표현에서 선지자로서 여성이 당시에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당시 문화, 로마가 갖고 있던 그 문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평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 대한 평등 사상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노예제도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물론 현재에 있어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노예제도도 철폐가 되었고 남녀 간에 있어서 물론 생활에 있어서의 차별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형식적으로나마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된 것을 보기도 하죠.
여기 보게 되는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자 사사,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바울 서신을 근거로 해서 남성 사제만을 주장하곤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러죠. 가톨릭 교회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자 신부는 하나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수녀는 어떤 것이냐? 수녀는 성직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신도에 속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미리암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이와 같이 노래를 찬양으로서 이제 만들어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될 때에도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빈부, 노유,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의 정확한 명칭을 보면 위기 때의 통솔력을 가져 군대를 이제 인솔하게 되는 그 같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과 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게 되면은 사사는 위기 때의 통치자 역할을 했죠. 반면 이제 왕은 항상 그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지파들은 12개로 쪼개져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 지파에 수령들이 있어서 그 지파의 자치권을 가지고 그것을 통솔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같은 자치권을 가져서 자기 동족에 있어서 친밀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슬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받고 날 때에 즉각적인 대처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치리하고 있을 때에 그가 노년이 되자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사라는 그 조직을 통하여서 위기의 상황에만 결집력을 갖기에는 나라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물론 평화 시에도 그 사사라는 직책은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사는 왕과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시 주둔하고 있는 군사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더 나아가 이제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해서 그 당시 중앙 집권적인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미리암의 노래, 그 찬양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성경 보면 드보라의 노래에 찬양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찬양 혹은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남자, 여자, 어떤 한 역할로서 이것을 국한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한 계층에 대한 권한을 너무나 강조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사람들을 소외시하거나 혹은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사는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고 올바른 길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 때 사사의 말은 따랐어도 평상시에는 사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찾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신앙이었을 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고지순하게 따라가려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